오늘은 숨겼으나 드러난 믿음, 숨겼으나 드러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숨겨진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서편으로 오셨고 많은 무리가 환영을 하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주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그의 12살 된 딸을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생긴 일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자,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 이 여인은 병으로 고통받은 지가 12년입니다. 우연한 일치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냐면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였던 누가가 이 병이 불치병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었던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돈만 허비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시면은 다니시게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저녁에 자는데 자꾸 쥐가 나서 괴롭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원로 장로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C채널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부인이랑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에 왔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는 자기 부인이 못 일어나더랍니다. 갑자기 멀쩡하게 걸어왔었는데 못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랑 다른 사람이랑 해가지고 부축해서 간신히 걸어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병원을 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대요. 이 병원 저 병원 좋은 병원 다 찾아다녔겠죠. 서울에 사시니까 좋은 데 찾아다니고 나름대로 고치려고 하고 약도 먹고 하는데 1년이 되도록 이게 제대로 낫지를 않더랍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참 곤란하죠. 없던 병도 교회 오면 기도하면 나야 될 판에 기도하러 왔다가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무리 다녀도 낫지도 않고 유명한 데 다니는데, 그러다가 결국 어떤 곳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해결을 했답니다. 해결을 받고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보면서 그러더랍니다. 우선 미안하다고, 자기가 의사인데 이제 다른 의사들이 제대로 이걸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가셔서 앞으로 하루에 하나씩 이것만 먹으시면 될 겁니다, 그러더래요. 뭘 먹으면 될까요? 바나나를 먹으면 될 거래요. 그래서 이게 그런다고 낫겠습니까? 좋은 약을 주셔야지, 신약을 줘야지. 근데 바나나 하나씩 먹으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진짜 괜찮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요 쓴 돈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써서 고쳤다가 아니라 하나도 안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저희 교우 중에 누가 그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죠. 밤만 되면은 이 쥐가 자꾸 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밤마다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이제부터 바나나 사서 드세요. 하루에 하나씩 드시고 좀 아주 안 좋다 그러면 2개 드십시오. 하나 드시면 되고, 아침에 드셔도 되고, 특별히 좀 안 좋다 그러면 저녁에 드시고 주무십시오. 그럼 죄 안 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옛날엔 쥐가 안 났는데, 쥐가 나도 또 금방 이렇게 쥐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먹었더니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어려움이 계신 분이면 오늘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보통 바나나의 효능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웹사이트 이런 거 보면, 근데 우리가 뼈에 좋은 게 칼슘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근육에 좋은 게 칼륨이랍니다. 칼륨. 근데 바나나에 칼륨이 많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고는 반드시 바나나를 먹는답니다. 상식적이래요. 근데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이제 결국 근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 쥐도 나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씩 드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때때로 그 우유랑 같이 먹기도 하고 우유에다 넣어서 갈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 뼈에도 좋고 근육에도 좋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특별히 맛도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별로 비싸지도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 이거 해결하려고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의사들이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돈만 많이 허비하고 그랬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병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뭐 그런 게 없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시대의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은 뭐 안 지키거나 신경 안 쓰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남성이랑 여성이랑 몸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그렇지 않는데 여성들의 경우 피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교회 오면 안 된다예요. 그 피가 나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차별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한편으로. 그래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잘 생각해 보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면을 담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무조건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몸이 그러면 오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남성이랑 여성이랑 좀 구조가 달라서 보통 피가 나는 때는 여성들이 좀 민감해진다 그래요. 민감해져서 기분도 좀 안 좋고, 저는 남성이라서 잘 모르지만 그렇다 그럽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제가 결혼하기 전에 특이한 얘기를 한마디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직설적이세요. 그래서 좀 그냥 듣기엔 좀 이상한데, 근데 그대로 받고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도움되는 말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은 미친다고 생각하면 된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 모르면 남자가 결혼 생활 잘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여성들이 심리적인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평상시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좀 훈련된 여성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굴곡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때를 일시적인 정신 이상 시기로 봐서 그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힘들 때는 쉬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성들 오지 말아라, 차별, 이게 아니라 배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간혹가다 좀 특이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깊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교회 많은 어려움들이 괜찮은 여성들이 어느 날 막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갑자기 싸워요. 그럼 서로 기분이 나빠지죠. 그런 것들이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성경 구약식으로 살고 있다면 교회 싸움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해요. 그렇다고 앞으로 오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근데 지금은 뭐 시대가 완전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안 오면은 좀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뭐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병원 같은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지금 시대가 꼭 좋은 건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성경적인 관념에 의하면 이 여성은 교회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고 싶으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그것도 12년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내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거는 뭐 별개지만 오고 싶은데 교회를 오면 안 된다. 12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2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온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여인 입장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야 모르죠. 그냥 겉만 보고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고통은 12년의 고통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고통. 그래서 모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싶은 이유보다 더 간절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의 뒤로 와서,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오직 소망은 저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에게 왔습니다. 고난 중에 찾아왔던 것이죠.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나서서 주님께 간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뒤로 왔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주님의 육체에 손을 댄 게 아니고 주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이 아니고 그냥 옷, 그것도 옷가에다가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아주 다르죠. 뭐 손을 만졌다라든가 몸을 만졌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옷을 만지는데 옷도 뭐 제대로 만진 게 아니라 옷가를 살짝 만졌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이 아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하고 지식은 꼭 동일한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살짝만 해도 주님은 알 거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하고, 그러나 저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옷가만 살짝 만져도 내가 혹시 낫지 않을까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가에다가 손을 댔는데 놀라운 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압니다. 몸으로 금방 느끼는 것입니다. 치유가 된 것을 자기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것도 즉시,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점진적인 게 아니라 즉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선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죽어간다 그러니까 좀 가달라고 해서 가고 있었을 텐데 천천히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 죽는다는데 조금 속도감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멈추셨어요. 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멈추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주님께서 내 일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남의 일에 집중하셔가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내 거 분명히 도와주기로 하셨고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지 왜 또 딴 데다가 신경을 쓰시나. 근데 거기에도 다 주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길을 가다가 서셨다. 방해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이시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혼자 왔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환영한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또 지금 누가 죽어 간다 그러는데 그 고치러 가니까 또 궁금해서 막 따라가죠. 우리 이 재밌는 일 있으면 구경 가잖아요. 그래서 막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만졌고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여기서 보이시는 건데 참으로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방해받았다고 화를 내거나 책망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루증이 있던 여인을 향한 말씀이죠. 아직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 여인도 이유는 모르지만 사실상 은혜로운 이유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무도. 그러나 그 하시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부분도 의미심장합니다. 다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역시 베드로가 또 나서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거죠.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대는데 여러분 그 버스를 타시거나 지하철을 타실 때 특별히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은 누군가가 밀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집단으로 밀어대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저는 그래도 좀 체격이 좋은데도 하도 밀어대니까 길이 없어요. 혼자서. 같이 밀려 다닐 수밖에 없을 판인데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은 더 심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무리가 밀려들어서 밉니다. 사람들이 밀어대니까 그럼 하다 보면 어떻게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자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한 말은 언제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통찰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맞는 말을 하고 맞는 판단을 하는데 통찰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바로 보긴 했는데 진짜 깊은 거는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섰던 것은 사실은 경솔한 것이었고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모르실까요? 알잖아요. 근데 자기 딴에는 주님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은 경솔한 것이고 무례한 겁니다. 주님이 그거 몰라서 그러나요? 아시는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견해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고 무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서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올 때 뭘 삼가라고요? 발을 삼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행동을 삼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뭘 마땅히 적게 하라고요? 말을 적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인데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야 내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조심을 해야 하는 게 맞죠. 말도 그렇고 그런 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알았다. 그냥 가자 그러지를 않으시고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침받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증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창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증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뭐가 있으면 이제 간증해라 해서 사람들이 준비해서 간증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간증이라고 하는 건 유익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얘기했느냐가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설교하듯이 해요. 근데 간증과 설교는 아주 다른 겁니다. 설교는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고, 간증은 나한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간증을 하다가 설교식으로 가요. 제가 이래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아멘 하고 하는데 그건 설교지 간증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간증하다 보면 신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막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럼 또 자기 간증 집회하면 뭐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는 둥. 근데 여기 책임이 따르는 게 책임이.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감사를 했더니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감사하나? 근데 그때 뭐 입에서 이상한 말 나오면 뭐 저래 이렇게 돼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간증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간증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간증은 간증이지. 이 여인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고백이에요. 고백.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베드로가 나서서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미는 것이라고 말할 때까지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떨며 나와 엎드려. 자기 본래의 계획은 비밀리에 시작해서 비밀리에 끝내고 비밀리에 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와서 은혜만 딱 받고 그냥 쨍히 가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제 자신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았을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통 항상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몸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회피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선다. 굉장히 두렵죠. 그리고 고백해야 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떨렸을 겁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설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랬더니 이렇게 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있었던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고백. 사실 그대로 자신이 손댄 이유를 그냥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곧 나았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간증이 있다. 그럼 그 간증을 얘기하는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 어떤 비밀 갖는다는 건 매우 좋은 거예요. 필요할 때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심지어 목사도 설교할 때도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저도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는요,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지켜야 될 선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은혜롭게 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특별히 왜 이렇게 떨었냐면, 사실은 예수님 만지면 안 되고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유로 자기가 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혈루병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피가 있으면은 아이가 부정하다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안 돼요. 그럼 부딪히면 그 사람이 또 부정해지니까. 근데 사람들 많은데 자기가 왔잖아요. 알면서. 그러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대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부정해지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을 와서 자기가 만졌잖아요. 그러면 옛날의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단지 이게 꼭 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그래야 나을 것 같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유는 있지만 사람들 앞에 내놓고 말하기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동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우리 상에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절차적으로 다 온전히 했어요. 그리고 해결이 됐으면 괜찮은데 절차적으로 안 맞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긴 됐어요. 그럼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평생 남은 생에 불편해요. 남은 몰라도 나는 아니까. 병이 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났냐 그러면 또 숨겨야죠. 그거 가가지고 만졌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낫긴 낫는데. 사람의 인생에서 피곤함 중에 하나가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이슈로 막 싸우고 그러는 것들이 많죠. 뭐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대통령이 될 때 예전에 보면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까지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대통령 되면 안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싸울 때 보면 항상 자기가 옳대요. 참 재밌는 사실이, 둘이 싸우면 분명히 한쪽은 틀려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옳대요. 사람에게는요, 의의 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옳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너 틀리다고. 이렇게 해야 편한 거예요, 한편으로. 정당성 때문에. 간혹 가다가 부부가 싸우고 저한테 오는 수가 있습니다. 잘 안 오지만 한쪽 얘기를 들어보면 저쪽이 진짜 못된 놈인데 저쪽에 와서 얘기하면 이건 또 뭐야, 완전 딴소리예요. 뭐가 맞는 거죠? 근데 서로 저쪽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한편으로 자기 입장의 얘기인데 하여간 사람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냥 갔으면 문제라니까요. 왜냐하면 평생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러면 안 되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성경하고 안 맞는 걸 했기 때문에 낫기는 낫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또 화가 나셔가지고 내게 다른 벌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12년 동안 해결을 못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병이 있는 거는 죄 때문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병들었다 그러면 거의 다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냥 아픈 사람 낫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은 뭐 누가 아프다고 그게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 사역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몸이 멀쩡하지 않다는 건 죄 때문이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정당성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와서 고쳐주세요 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여인은 몰래 했단 말이에요. 꼭 도둑같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당성이 없으니까. 바로 이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일부러 서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바쁜데 그냥 가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이 여인은 나은 게 아니에요. 낫지만 나은 게 아니에요. 몸의 질병은 사라졌지만 이 여인은 마음의 또 다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낫기 위해서 또 죄를 범했다라는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일부러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명칭 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네 행위에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나온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언급은 한마디 없습니다. 내가 너를 낳게 해줬다가 아니고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이 구원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논리를 세우는 게 있는데 이해하느라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세운 신학들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거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은혜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주의 은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을 해줘도 그게 다 은혜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신학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애가 엄마한테 엄마 용돈 좀 주세요. 그때 안 줘요. 그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여보 용돈 줘. 그랬더니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러면 되는구나. 그리고 갑자기 여보 용돈 줘. 그러면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이 나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말을 한마디를 하지를 않고 혹은 옷가를 만졌기 때문에 낫다라고 하시지도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행동으로 치자면 주님의 옷가를 만졌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왔기 때문에 어째서 저째서 이래야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네가 괜찮은 사람이고 네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신학적으로도 이걸 뭐 이렇게 설명할 방법은 충분히 있긴 하지만 또다시 신학의 틀로 집어넣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신학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틀로 성경을 또다시 뒤집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말씀을 그대로. 왜냐하면 오늘날 신학은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요즘 신학들을 보면.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정을 해 주신다고요. 네가 뭐냐가 아니고 주님은 네가 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다. 그동안 별 볼 일 없으니까 12년 동안 이러고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긍지를 세워주시잖아요.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샬롬 하신 겁니다. 평화를 기원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가다가 생각이 자꾸 날 수밖에 없어서 또 도지는 거 아닐까? 또 도지는 거 아닐까? 근데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가라. 또 내 옷자락이 옆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너는 다 나았어. 평안하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정당성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해서 이 여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숨겨져 있었죠. 근데 결국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걸 드러나게 해주시면서 이 여인의 긍지를 세워주시고 또 이 여인으로 하여금 평안함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없음을 생각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 평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호수를 지나서 저쪽에 갔는데 왜 갔냐면 거기 있는 한 사람이 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하나 고쳐주려고 가셨고 또 여기 와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야이로와 함께 가다가 또 이 여인이 만지는 걸 느끼시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일부러 서시는 거예요. 일부러 서시고 이 여인을 향해서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장로교의 신앙 고백은요, 말 그대로 고백이지 이거를요 교리식으로 그리고 무슨 신학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차디찬 신학에 불과해요. 그런데 장로교 신학은요 본래가 고백이에요. 고백으로 받으면 이보다 좋은 신앙이 없어요. 내가 고백으로 쓴다면 좋지만 이걸 가지고 남의 거에다가 갖다가 짜집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차디찬 신앙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잖아요. 그거를 신학을 아는 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남의 신앙과 그걸 깎아내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참 은혜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내 고백인 경우는 괜찮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랑 어가 달라요. 장로교 신학은 고백적으로 사용하면 최고예요. 근데 남에게 갖다 붙이느라고 하면 진짜 차디찬 뱀과 같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 신학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생각해 보면서 장로교 신학이 참 옳다고 생각해요. 고백으로 생각하면,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적당하게 이걸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다가오시고 그냥 몰래 손 대고 낳고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받는 걸 좋아하세요.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참 재미있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때로 딴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너무 이상해. 딴 교회 성도가 막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들으시고 뭐 그러면 되게 희한하다라고 느끼는데 이게 한편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누구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너 뭐냐 이러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평안하게 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참 말 그대로 사랑의 주님이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또 남도 사랑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행동의 방식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내 심정을 알아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이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숨겼으나 드러난 이 여인의 믿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항상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별개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가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